정탐꾼으로 여기기로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심일 것이고, 그 관심은 개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마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의 못된 행동을 가만히 두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때로는 강한 매로 그 아이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엄마는 말합니다. 엄마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줄 아니?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단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진정으로 그 자식을 사랑한다면 훈육이 있어야 합니다. 훈육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엄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방식은 뭘까요? 때로는 그 아이가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엄마와 아빠가 무서워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한없이 큰 긍휼과 은혜로운 용서를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아이에게 강한 매로, 엄한 방식으로 다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한한 은혜로 용서하는 방식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용납이 아닌 강한 매로 다스리는 훈육의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두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다는 증거일 겁니다. 사랑한다면 간섭해야 하고, 사랑한다면 개입해야 합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서 요셉은 형님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방식으로 형님들의 마음속에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 속에 개입하여 상대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요셉이 어떻게 보면 지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요셉이 형님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모습도 우리가 본문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형님들은 기근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총리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대부분의 형님들을 알아보았고 형님들에게 엄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을 한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각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형님들이 자신 앞에 오게 된 것을 보면서 요셉은 처음 자신에게 주신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꿈. 37장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신 처음 자신에게 주신 계시의 꿈을 대분에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형님들의 단이 자신의 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더욱 믿음으로 이른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긴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무한히 역사하여서 처음 그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짚어가게 하신다. 그래야 우리의 방향이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직 십자가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 그래요,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처음 자신에게 주신 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더욱 믿음으로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역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이,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지탄을 받아도, 세상 속에서 아무리 조롱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분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분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약속이 무한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님이 어딨냐 비판하고 지탄하여도 여전히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 안에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형님들의 마음속에도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역사하셨고 형님들은 형님들대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다르게 역사하고 있지만 목적지는 같다는 거죠. 목적지는 똑같아요.
각각 역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하심은 다르지만 목적지와 방향성은 같다. 그래서 바울이 한 하나님, 한 주, 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주, 한 그리스도. 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가르침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 마땅히 목적지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님들을 본 요셉은 형님들에게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이렇게 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아닌 나라를 빼앗으러 온 정탐꾼이다. 형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사정과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리고 32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형님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확실한 자들이다. 히브리어에서 이 캔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정직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번역해놨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우리는 거짓말이라고는 통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렇게 요셉이 말하자 이렇게 말하니 우리는 정직한 자들이고 확실한 자들이고 믿을 만한 자들이고 우리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자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자들, 정직한 자들, 정당한 자들. 어쩌면 요셉은 이러한 대답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괘씸했을 수 있습니다. 37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형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옷을 벗겼죠. 구덩이에 던졌죠. 상인에게 팔아넘긴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형들이 어떻게 대처했냐면 아버지에게 가서 순 염소를 죽이고 벗긴 그 요셉의 옷을 그 염소의 피로 강하게 적신 다음에 아버지 보소서 우리가 이것을 들판에서 발견하였으니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님들이 정당한 자들입니까? 형님들이 확실한 자들입니까? 거짓말을 도통 모르는 자들입니까? 형님들은 아버지에게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20년 넘는 시간까지. 지금 요셉 앞에 선 형님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통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나는 확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인간은 각각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길 좋아하냐면 나는 믿을 만한 자다. 나는 확실한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가장 정직하고 정당한 자가 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확실하고 정당한 자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신뢰할 만한 자로 비춰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가장 강조합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는 믿을 만하다고 굉장히 많은 미사오구를 붙여가지고 강조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자기는 정말 깨끗하고 떳떳한 사람이며 자기는 정말 투명한 사람이에요.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런 어구를 붙여서 첨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떤 일에 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그 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빼요. 상대의 잘못만을 드러내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잘못은 빼고 말합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은 항상 듣다 보면 상대가 잘못한 것으로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이 확실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인간이 그렇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자신들이 확실한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인간이 어떻습니까? 가장 불확실한 자들. 동물보다 못해요. 어떨 때는. 동물은 정말 정직하죠. 배가 부르면 안 먹어요. 인간은 그렇지 않지. 배가 불러도 먹어요. 쟁겨놔요. 챙겨요. 인간의 이런 악한 본성 때문에 자연 만물이 다 파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떨 때 본 소나 돼지가 더 우리보다 나을다라고 생각할 때도 제게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개 돼지만도 못한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제일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거짓말을 도통 모르는 자들이냐?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보다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으며 자신의 옷을 벗겨 짐승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던 형님들이 요셉 앞에서 자신들은 가장 확실한 자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꾸 자기 자신들을 피하라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당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님들에게 똑같이 당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요셉은 12절에 한 번, 14절에 한 번, 16절에 한 번 강하게 3번이나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렇게 말하며 믿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님들이 믿어주지 않는 총리를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팔렸을까요? 형님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렇겠습니다. 그 말, 그 형님들이 믿어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요셉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구덩이에 빠져서 형님들을 향하여 아우성 쳤을 텐데, 옷을 다 벗기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말했을 텐데, 이제 다시는 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형님들 고자질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형님들이 믿어줬습니까? 안 믿어줬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똑같이 지금 형님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처럼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은 요셉대로 역사하셨죠. 형님들은 형님들대로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42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여러분, 참 신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 우리가 만약 살고 있다면 이걸 깨닫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형님들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자기 수하로 자식들이 태어난 상태예요. 다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흘러오고 난 이후거든요. 근데 이 요셉의 앞에 서서 그 일들을 당하면서 깨닫는 이 사건이 바로 요셉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건을 바로 문득 떠오르게 되어서 깨닫게 되고 있는 것이죠. 요셉과 헤어진 지 20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이미 결혼을 했고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었어요. 하필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일들이 어떻게 떠오를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그 수많은 사건과 경험들이 이미 축적되어 있었는데, 20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셉 앞에서 그 두렵고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요셉에게 저지른 그 사건이 떠오르다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이요. 그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형들은 형들대로 하나님은 원상 회복을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요셉과 아버지와의 관계, 요셉과 형님들과의 관계가 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함을 드러내죠?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의 법을 깨우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님들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법을 흔들고 깨우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양심을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셔서 양심이 깨어납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일로 바로 적용이 되죠. 제 양심이 그 사람이 겪고 그 사람이 경험하는 그 사건들 속에서 제 양심을 하나님께서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안에 양심이 일깨워지고 수치스러움이 느껴질 때 그것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어디 나를 찔러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건 정말 귀하고 복된 상황인 거예요. 그 수치를 경험하면서 무엇이 자리를 잡냐면 소망이 생깁니다. 수치는 수치로만 자리를 잡으면 소망이 안 생겨요. 수치를 경험하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목적은 나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수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다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하실 때 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때 여러분 죄송하지만 많이 느끼셔야 돼요. 부끄러움 느낄 때는요,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많이 느끼셔야 돼요. 내 죄가 드러나고 있을 때는요, 더 많이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움을 느끼셔야 돼요. 그게 회복의 길입니다. 역사적인 장로교회는 교회 안에서 건징을 시행했습니다. 당회가 건징으로 성도들을 치리하였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처벌은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찬을 하지 못하도록 성찬 정지라고 하는 처벌을 내리고, 경고로라는 처벌을 내리고, 견책이라는 처벌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출교로 다스리게 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라, 교회를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출교의 권징이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얼마간의 시간 동안 출교를 당한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나와서 만인 앞에서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출교를 권한다라고 하여 1년간의 출교를 처벌받고 1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현대의 사람들은 안 나올 거예요. 역사 속에 보면 역사적 장로교회 성도들은 그러고 나왔어요. 나와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회복해 가세요. 이것이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 수치를 느끼면서도 말씀의 치리를 달게 받았다는 것을 책을 통해 계속 확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권징이라고 하는 그 처벌의 목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런 죄를 범했으니 출교합니다. 교회 밖으로 1년 동안 나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목적도 1년 이후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바로 회복해 가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다시 교회로 돌아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권징도 사랑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부끄럽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지금 오후에 오시는 우리 목사님, 강사 목사님 교회는 이제 정말 잘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제가 많이 배우고 또 많은 부분을 조언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서는요, 성도들 전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지 않고서는 이게 시행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를 만인들 앞에서 드러내어 그로 하여금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모든 죄들을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안에 기록된 죄에도 경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한 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생명을 경시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죄악들에 대해서 당회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고백교회도 잘 시행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있으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 또한 자신들을 치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의도다라고 하는 부분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일깨우실 때 정죄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의 법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법은 배우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려는 마음입니다. 자연스럽게 양심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는 즉시 벗은 몸이 부끄러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듭니다. 남자도 치마를 만들었고 여자도 치마를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그 수치를 느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에덴 동산에서 들립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를 짓자 아담과 하와 사람이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고 동시에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숨어있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숨어있느냐? 강하게 책망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들 내가 왜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었느냐? 라고 한 부분을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태도가 있었어요. 그 자세가 뭐냐면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들 치워버리시고 직접 손수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입히셨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고요. 죄는 죄대로 분명하게 책망하시지만 그들을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회복하라. 원상 회복으로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가장 무서운 분이시지만 그분은 그분께로 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죄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지려 한다면, 더 숨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오는데 현민이가 차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현서는 천국 갈 수 있어? 어린이집에 있는 친구들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뜬금없이 갑자기 오는 길에 현서는 가? 또 누구는 갈 수 있을까? 글쎄, 현서는 예수님을 믿나? 안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다녀? 아니? 그러면 현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그걸 누가 해야 되는지 알아? 몰라. 네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좀 알아듣더라고요. 아이에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 줬더니 바로 대부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군가는 갈 수 있어? 바로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거죠. 누군가, 자기뿐만이 아닌 사람 전체를 적용하여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 수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회복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자기의 수치심을 자기가 경험하면서도 무슨 짓을 인간이 하고 있냐면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경이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양심에 찔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양심에 찔려. 그러나 스데반과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이 다 다르게 반응해요.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에는 양심이 찔린 것까지는 같지만 도를 들었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냐? 대적하여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는 양심이 찔려 베드로에게 찾아와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봐요.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라.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확실히 내세울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손으로 지은 죄를 통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깨닫게 하십니다. 다른 이를 정죄했던 그 죄악들에 대하여 자신도 동일하게 범하고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는 확실한 자들이란 결코 없다. 세상에는 정직한 자들이란 결코 없다. 세상에는 정당한 자들이란 결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간에게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직 인간은 주의 은혜로 확실을 향하여 달려갈 뿐이다. 확실을 향하여 달려갈 뿐이에요. 오늘 또 넘어지면 내일 일어나서 또 확실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신다. 이게 이제 원문상 가볍게 볼 뿐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찮게 볼 뿐이 아니다. 너희가 사람과 사람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거봐, 심은 대로 거둔 거야. 일반 은총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나온 일반 은총이라고요. 인간이 배우지 않아도 갖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는 단순히 심은 대로 어떤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의도로 갈라디아서 6장을 기록했냐면 8절이 말하듯이 인간이 육체를 따라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게 사망을 거둔다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근본적으로 그 인간은 사망을 거두게 된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를 심으며 살다가도 성령을 통하여 은혜 안에 거하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를 심으며 살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회복되고 회개하게 되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양심을 깨우치셔서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세요?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의 의지도 중요해요. 우리의 선택도 중요해요. 우리의 책임도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은 없지만 수치심은 있다. 죄에 대한 의식은 갖고 있지만 정죄함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17절에 보시면 요셉은 형님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그들에게 와서 한 사람은 옥에 갇히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대목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4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감옥에 3일 동안 갇힌 형님들에게 찾아와서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첫 마디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굉장히 이상한 행동입니다. 이거는 애굽인들은요, 부정탈까봐 유대인들과 식사도 안 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 말씀이 나와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힌트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힌트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셉은 형님들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 형님들은 요셉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온 복장이 다 애굽 사람이랑 똑같았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애굽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제껴버렸다고요, 총리가. 그 수많은 위대한 신들을 제껴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 갔더니 강단 뒤에다가 이 글자를 탁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순간 섬찟했던 적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겁니다. 신앙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모든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내 마음에 있는가. 경외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지역에 갔을 때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인 애굽 총리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권세를 악용하지 않는 사람. 형님들을 그렇게 안심시키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권세를 악용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면에 정당하게 사용하고 약한 자를 보살피며 공정한 삶을 지향한다. 나는 나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하여도 감히 악을 행치 않는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으로 말하면 사장들아, 회장들아, 정치인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가장 높은 위치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멈추게끔 만드는 것. 상전들아, 높은 자들아, 너희보다 높은 자가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섬찟하죠. 그리고 어떻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할지 바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전들은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에 계신 상전,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5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733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예루살렘 총독이 된 느헤미야가 이전 총독들과 다른 자세와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전 총독과 같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전 총독들은 어땠습니까? 빼앗고 괴롭히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압제하지 않는 지도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시는 방식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던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믿음보다는 앞서지 않지만 믿음은 행함을 끌어낸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끌어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42장 2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형님들이 오래전 요셉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통역하는 자를 옆에 두었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요셉을 만나러 온 애굽까지 지역 속에서 언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역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의 언어 또는 유대 사람들의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통역사를 세운 것이죠. 물론 이것도 트릭이었습니다. 요셉은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미 다 듣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형님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대화를 듣게 돼요. 그 대화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것은 요셉에게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핏값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울게 됩니다. 떠나가서 눈물을 펑펑 쏟아요.
뉘우치는 형들을 보면서 그들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면서 요셉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은 어떻게 요셉을 감동시켰을까? 형들은 어떻게 요셉을 감동시켰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통회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통회하는 사람. 예수님은 이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 마음에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느냐, 회개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 영혼을 하나님께 진실로 인정하며 그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는가, 그것이 통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그의 통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한 바울의 고백 속에는 그의 통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 통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발견하는 것, 거기서 용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화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오래전에 부채를 지었는데 도망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수십 년이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 속에서 진정한 화목,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의 양심이 막 일깨워지기 시작했어요.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수십 년 전에 갚지 않았던 부채를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도망와버린. 그리고 목사님께 목양실에 들어가 상의를 드렸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부채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자꾸 깨어나고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는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지금도 갚을 돈이 여전히 없습니다. 갚긴 갚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여전히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사실대로 말해라. 갚을 돈이 없다. 그 사람이 때리든 돌을 던지든 맞아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용기를 내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고 그 자신에게 물질을 빌려준 분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펑펑 울면서 죄송하다. 그리고 그렇지만 돈이 없다.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안 갚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해서 화해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 은혜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간다는 거, 그때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는지,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 담대한 결단과 용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안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실대로 진정으로 우리가 그걸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때 단순히 물질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여건의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가 사실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실대로 나아갈 때 그때 인간관계도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통회하는 마음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이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러한 마음 상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이러한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것을 획득했는데도 기쁘면서도 슬픈 마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아주 기쁘고 좋아요. 기쁘면서도 슬픈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얻어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인 것이죠. 구원은 막연한 기쁨 아니에요. 막 무조건 좋아하는 그런 기쁨 아니에요. 구원은 그 기쁨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깊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내가 한켠에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면서 한켠에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죄송스러운 수치심과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도가 되는 단계가 있는데요. 성도는 제일 먼저 어디에 실망하게 되냐면 자기 영혼 앞에 낙심하게 됩니다. 이걸 꼭 경험하게 돼요.
성도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실망이라고 하면요, 그 단어를 언제 쓰냐면요, 실망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사람들의 실망은 항상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것이 내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 외적으로 내 현실이 나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고 해요. 성경은 이 실망과 낙심을 먼저 내 안에서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먼저 경험해야 돼요. 내 마음 안에서 그 죄의 온통 처참한 죄의 그 절망 앞에서, 그 추악한 죄의 마음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실망, 절망이 경험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영접하시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수치스럽고 부족한 자임을 스스로가 내 영혼 앞에서 마주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냥 들어오지 않으세요. 이 단계가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면 구원받기에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정도면 신앙생활하는 게 괜찮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건 완악한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본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처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먼저 제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부터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돼야 돼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기 전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마주봐야 할 단계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마음이 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구나. 요셉을 감동시킨 형님들의 모습과 같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형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들의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 고백이 왜 나오냐면요, 그 전 이야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형들 마음속에 지금부터 끝까지 벌어지는 모든 일들, 자신들 앞에 처해진 모든 어려움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범죄 때문에 나오는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신들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을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44장 16절에 가면 유다가 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하나님이 오래전에 요셉에게 저지른 그 범죄를 찾아내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죄의식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경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욱 하나님께서 양심을 일깨우셔서 죄의식을 갖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막 점집을 찾아가요. 막 구술해요.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굿 점집 왜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뭐 하면 일들이 일어나겠지, 그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의식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의식. 자기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자기가 뭐 했기 때문에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다 거기서 출발해요. 그 마음속에. 무언가 죄의식이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찾아가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을 일깨우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 방법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흐릿한 잉크, 일반적 은총을 마음에 새기고 죄의식이 여전히 그 안에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아다니며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잖아요. 마음을 일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셔서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의식을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식을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저는 단언하건대 하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에 따라 죄의식에서 해방되느냐 해방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느냐, 이것을 바울이 신약의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의 권세에서 인간을 벗어나게 만들어주면서도 죄송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정말 거듭난 성도면 죄의식에서는 벗어나는데 동시에 죄송한 마음은 또 있어요. 뭔가 죄송하고 뭔가 또 다른 죄의식이 있어요. 이거는 죄의식은 아니지만, 죄의 정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계속 작용을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해방됐고 기쁨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이 함께 내 안에 공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의식, 요셉이 느꼈던 고통과 어려움들을 경험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45장까지 쭉 이번 주 내내 반복해서 읽어봤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형님들 간에 용이한 화해가 가능했다. 이 과정이 없이 대부분 그냥 화해해버리면 화해가 안 됐을 겁니다. 이 과정들을 통하였기 때문에 용이하게 요셉은 요셉대로, 형님들은 형님들대로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과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마치 형님들이 점진적으로 자신들의 죄악들을 깨달으면서 요셉과 화목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지시면서 이 과정으로 역사하시고 엮어가실 것입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하나님과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하게 화목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인생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